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본 기억도 있는데요. 이 나비 효과라는 이 단어는요, 그 기상청에서 기상을 관측한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우리 참 힘들죠. 그런 걸 보면은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이 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 우리 영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바닷가에 그 백사장이 되게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개발하겠다고 방파제를 쌓았더니만 점점 침식 작용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매년 경포변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작은 차이가 많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요, 이 나비 효과가 더욱 강한 힘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SNS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 정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한 구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자주자주 보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만한 작은 선택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건요, 자연스러운 독립의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롯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뤄갈 어른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 갈라질 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결과를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며 이성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했던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두 민족의 조상이 되죠.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이 됐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그런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로 이름이 바뀌죠. 원래 아브라함은요,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가정에서 그냥 인정받고 존경받는 큰 아버지, 그런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비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은요, 그 당시에는 표시가 안 났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아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 기준이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애굽에서 다시 네게브를 거쳐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람과 그의 무리들은요, 소유가 풍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그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경고를 하시죠. 또 협박을 하시죠. 너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다. 너 취하면 내가 너 죽일 거다. 이런 그런 위협을 하셨고, 놀란 애굽 왕은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온갖 금은 패물을 다 주었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고, 또 같이 갔던 롯도 함께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을 볼 때마다 그 성경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롯도 맞죠?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래서 롯은 정말 로또 맞은 인생이다. 괜히 삼촌 따라왔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롯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결말을 예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동화책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말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어진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소유가 많은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종들이 그 물질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겠다, 내 양을 먹이겠다라고 종들이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풍성한 물질과 또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판단을 많이 하나요? 만약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저 사람이 좋은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흔히 판단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돈이 많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즘 성도들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물질이 정말 우리를 많이 오염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물질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 무조건 옳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알아봤듯이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 전까지는 화목했던 그런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근심거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그거를 이 사람들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서 쟤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서로 싸우네, 이런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 망신인 동시에 하나님 망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 참 많이 있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권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심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분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내가 일로 갈 테니 너는 일로 가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연장자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라고 선택권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자마자 이 롯은 재빨리 눈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싸움의 근원이었던 뭐였죠? 내 가축들을 먹여야겠다 라는 이 조건을 봤을 때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은 그 조건이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양들과 낙타들을 먹이기 좋은 것이었다, 앞으로 내 소유물이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은 그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장소가 저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 같다. 이렇게 롯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비춰보건대 그 땅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 광야, 사막이 아니라 얼마 없는 초원지대로서 롯 자신이 살기에도 좋은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되고 있는 동사들을 보면요, 되게 이어지고 급박하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갈래 라고 할까봐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고 재빨리 선택해서 재빨리 출발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물론 이제 하긴 했겠지만 이런 대화가 오고 왔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정하셔야죠. 뭐 이런 말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대화는 어디에도 없고 그저 11절에 뒤에 보면은 서로 떠났다. 서로 디파티드, 분리됐다라고 이렇게 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절 위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냥 있었죠.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있었고 롯만 재빨리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롯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즉 자기 유익만을 위한 선택, 이기심의 눈에 먼 선택을 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그동안 봐왔던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카였음에도 잘 챙겨주었죠. 잘 챙겨주었고 사라의 일로 인해서 얻은 재물도 기꺼이 나누어 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보다 연장자였고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었던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식에게 배려했듯이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었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욕심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들이 살았던 성읍인 소돔성까지 스스럼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니까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그냥 풍덩 빠지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롯의 마음은 죄를 낳았고 죄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이 난무했던 소돔성에 아무 거리낌 없이 롯은 들어가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봐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은요, 왜 잘못된 판단 기준일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칼빈의 개혁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5대 교리 중 첫 번째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은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란 도무지 없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오염된 것과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밥을 지어줄 때, 음식을 지어줄 때 어떤 음식으로, 어떤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나요? 상하고 부패하고 그런 걸로 만들어 주나요? 아니죠. 오가닉, 유기농, 맞죠? 좋은 거, 신선한 거, 그런 걸로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음식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우리 몸을 거치죠. 그럼 무엇으로 나오나요? 더러운 배설물로 나오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 주어지지만 우리 사람을 통하면은 나쁜 것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만히 보면 선한 것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오는 생각들, 이기심은 뭘까요? 선한 판단 기준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은 결국 이렇게 죄악된 것만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판단을 내려야 피차간에 서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기쁨이란 단어 영어로 뭔가요? 조이죠, 조이. 그 대학교에 가면은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 단체가 이 조이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조이 가운데 이게 JOY거든요. J는 지저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지저스 퍼스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 O죠. O는 other라고 합니다. other. 다른 사람들. 그래서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Y. Y는 yourself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 yourself third.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는 공동체가 이 봉사하는 기독교 이렇게 동아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는 이런 의미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그 기준이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게 될 때 서로 간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조이라는 단어를 기억함으로 서로 기쁨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표현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전장인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으로 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이 하나님의 땅인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먹여야 되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다가 남방 지역 네게브를 지나서 이제 이집트, 애굽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근데 애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이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무른 기간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롯은요, 마음을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 풍요롭고 화려한 애굽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애굽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그 애굽을 떠나 척박한 광야뿐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롯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보통 무엇을 상징하나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롯이 말했다라는 사실은 어느새 롯의 머릿속에는 애굽 땅이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애굽보다 나쁘면 나쁜 곳, 좋으면 좋은 곳,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훌륭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흔히 그 앞에 여호와라는 그 수식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렙산, 시내산, 헤르몬산 같은 큰 산이 있죠. 의미적인 산이 있죠. 이런 산들을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여호와의 나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모든 좋은 곳에는 여호와라는 이런 호칭을 붙였었는데,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지금 롯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 요단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가장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보니까 애굽과 비슷한 곳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판단 기준이 어느새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판단했나요? 물이 넉넉했다. 즉 내 양들과 낙타들을 먹이에 충분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불리기에 좋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그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적이라는 말은요, 이성적이다라는 말과 아마 같이 대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이성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합당하다는 의미가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이성적이라는 것은 사람들 평균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조류가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논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이성적이라는 말, 정말 좋은 말 같죠? 근데 전적 타락 교리에 우리가 한번 대비해 보면은 이성적이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로 뭘 포함하고 있을까요? 불완전함과 악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의 생각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이성적이란 말도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옳고 그것이 이성적이라면은 그런 조류가 만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인데 지금 롯의 생각에는 그런 악한 판단 기준이 기본 디폴트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봐왔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에도 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으로 왔나요? 돈 잘 버는 우상장사였죠. 돈을 잘 벌었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은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그런 육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판단의 기로인데 이때 롯은 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선택한 아름다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금해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런 고고학자의 영상을 보았는데 이 사해 근처에 유황의 성분을 가진 돌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황비가 내렸던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좋다라고 여겼던 땅은요,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망성, 뜻이 뭘까요? 장차 망할 성읍이란 뜻입니다. 망할 성읍. 즉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장차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곳은 장차 망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할 세상에 좀 욕 같은데 이 망할 장차 망할 곳인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이 땅의 망할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장차 망이 없어질 이 세상의 산물인 세상적인 판단 기준, 즉 돈이나 명예나 건강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판단 기준, 즉 천국의 판단 기준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인 천국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판단 기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했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롯이 어디로 갔나요? 동편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동쪽은 죄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롯이 동으로 갔으니까 지금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야 했나요? 서쪽으로 갔어야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서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한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처음 말했을 때와는 반대로 이렇게 그냥 그 땅에 거주했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장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자 점점 네게부 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갔고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즉 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점점 다른 나라로 피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판단,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마냥 비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따라온 몇 수십 명의 가족들이 있고 처가 있는데 또 롯도 있는데 그냥 그들이 기근 속에서 죽도록 방치하는 게 가장의 역할일까요? 아닙니다. 가장의 역할로서는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 가장의 모습은 우리가 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도 옳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장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뭐였나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또 목숨의 위협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다시 사례를 찾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 아브라함은 마음 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은 후에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갔지만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은 롯에게 가셔가지고 롯에게 축복을 하고 롯에게 약속하셔야 됐겠죠. 근데 그 롯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면서 또 예전에 했던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강조해 주십니다. 게다가 그 언약은 예전 언약보다 좀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서 땅의 축복과 더불어 자식의 축복까지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사람의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음성으로 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그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기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정확무오한 판단 기준으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듯이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으면은 나올까요? 서울에 있어야 되나요? 속초에 내려와야 되나요? 강릉에 있어야 되나요? 속초에서 성경 보면 나올까요? 예,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로 남겨주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성경 말씀이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 똑똑해 보이지만 그 말은 우둔한 말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요,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더 큰 약속과 축복을 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요, 자신의 다른 삼촌 누가 있었나요? 나홀이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나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은 먼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따라갈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바보가 돼가지고 조카를 되게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왜 아브라함이 비옥하고 발전했으며 그 당시에도 대도시였던 우르와 하란에서 나왔는지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왜 아브라함 삼촌은 글로 가지? 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지만 롯은 단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아브라함만 따라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물질 때문에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네가 가라, 우리가 떨어지자 말했었더라도 롯은 아니요 삼촌,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이렇게 종들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안 싸우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어쨌든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욕심이 커지고 잘못된 판단하게 된 나머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롯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오죠. 근데 그 안에 롯이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이었잖아요. 어쨌든 롯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뭐가 있었을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관심은 여전히 세상 것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관심은 자기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한 자의 원조가 되었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롯과 같이 되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시선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즉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이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 즉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장을 원하죠. 다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신앙생활에는요, 절대로 왕도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름길도 없고요. 절대로 대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내렸던 만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왕창 내려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매일매일마다 번거롭게 아침마다 가서 이 거두러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매일매일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10cm인가 15cm인가 컸습니다. 키가. 그래서 너무 빨리 커서 막 피부가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이제 목표 세운 게 그래 1년에 3cm씩만 자라면은 20살까지 180 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키가 중2 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 내가 웃자랐구나. 웃자라서 내가 오히려 못 자랐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 받고 은혜 받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가 오래간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못하다가 점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꾸준히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큰 능력 주십시오. 이거보다 아니라 그저 날마다 묵묵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처음 약속을 받은 75세부터 이삭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걸렸죠. 25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 따라갔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가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매일 상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고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큰 은혜를, 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칼 주지 않죠. 하지만 우리 김정 이사님이나 우리 사모한테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판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판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 힘들더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함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게 만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